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 철량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유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 부활절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중요성과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날이죠. 오늘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을 주일로 옮겨 지킬 만큼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날이 바로 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사건, 이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요. 이 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대교는 이제 가부장적 종교였기 때문에 남자 중심적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는 남성 중심적 종교에서 양성 평등적 종교를 향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시대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따라가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남자 여자의 평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이 역사적 사건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성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의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남자들은 숨어 있을 때 여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로 찾아갑니다. 사실 이제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의 추종자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이 다 잡혀가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라 그래서도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갔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건, 곧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빈 무덤 사건이 인류가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럼 이것은 어떤 유대 한 젊은이가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것으로서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졌고요.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자체가 그 자체가 능력이라면 그러면 더 잔인하게 죽었거나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죽는 게 만일 그것이 인생을 구원한다면 십자가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 믿음의 징표요, 구원의 징표가 되는 사건인데, 우리의 이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대부분 십자가, 대속,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이 십자가 사건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위대한 죽음은 인류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죽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일전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도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죽었던 한국 사람이 있죠. 일본 사회는 들끓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있는 우리 민족의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한국인이 죽었구나. 자, 이제 그런 희생적인 사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육신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죽음, 의로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됐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되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성됩니다. 자, 유대교 안에서도요, 예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이루어져요. 이건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위대한 죽음의 사건으로 끝날 그리스도로 마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그런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됐어요. 자, 이게 차이가 뭘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좀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인간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기서 복도 빌고 기도도 하고 뭐 간구도 하고 갈망도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죠. 가서 뭐 점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더 잘 되고 내 삶의 문제에서 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거기에서 분화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좋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후에 낙원을 가거나 혹은 뭐 천국을 가거나 천당을 가거나 더 좋은 세계를 가기 위한 갈망으로 또 신앙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존재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굳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증성을 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은혜로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죽은 것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는 백성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의 기초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뭐 대충 다루거나 혹은 그럴 것 같아, 그런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줘요.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신앙이라는 건요, 철저하게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책망을 하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셨지만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건 대충 얼버무려 믿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함을 증거하는 것. 자,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사건에 여인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부활 체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기억하고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듣는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억은 경험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이 믿어지도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요, 결국 체험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제가 보면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습니다. 안 믿는 자는 소용없어요.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 뭐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험된 자는 당연히 믿어집니다.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체험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밖의 거라도 목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안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들도 있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 옆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의 주변에 체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서 하고 체험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은 그 은혜와 믿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합니다. 자, 근데 은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 체험이 빈곤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빈곤한 사람은 자기 체험만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체험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뭐 자기 거 많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체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수준,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고 자기 안에 체험된 경험, 이게 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에게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때 기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겨요. 야, 그때 그 설교가 맞았구나. 그때 그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그 기도 응답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셔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린 여인들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 대단하게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아주 보편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험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여인으로 성경이 표현한 여인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살아생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부활의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운 신앙 중에 하나 뭐냐면 교인들이 부활을 믿어내는 거예요. 자, 부활을 믿어내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활절에 그의 마음과 영혼이 표정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부활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예배당 들어올 때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별 그렇게 느낌도 없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부활의 찬양을 들을 때 이 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찬양 가사 속에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인데요. 한때 우리가 이제 20세기 신학에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게 이제 신학의 한 파트 중에 이제 비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믿으려면 신화를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화적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가 일어난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주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게 눈으로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예를 들면 병자가 고쳐졌다. 그럼 간혹 일어나는데 그것도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비신화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어떻게 물리적 현상으로 오병이어 가능하냐.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이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감춰져 있던 걸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먹는 사건이 됐다. 자, 이런 해석들이 20세기 신학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류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건 굉장히 강력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불신앙으로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이게 사람들이 감추었던 걸 갖다가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이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더 우리가 인생이 정말 삶의 의미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신화는 없애되 의미는 살리는 쪽으로 메시지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데 이게 신학의 현상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건 솔직한 학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든 안 믿어진 걸 믿어보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론들을 만들어 갔어요. 자, 근데 교회 현장에서는요, 믿는 척 하면서 안 믿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자기 안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부활절이 되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칸타타 준비를 하잖아요. 성가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부활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교리로 교백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부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인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교인들을 봤더니 이게 부활이라고
엄청나게 기쁘고 막 감격하고 그런 걸 제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 부활 안 믿는구나. 뭐 나나 저 사람들이나 비슷하구나.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믿느냐 아니냐 문제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증표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라는 게 부활 믿음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도망치죠. 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다 두려워 떱니다. 근데 부활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물며 죽음의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들이 됩니다. 첫 번째 순교했던 스데반도 부활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제자들 모두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안에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면 성도들은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삶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많아집니다. 아니 뭐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텐데 죽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요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긍정의 말과 행복의 말과 의미의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다면 교인들이 이게 안 나온다면 그 사람 부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믿음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건 있었으니까. 뭐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 죽으시는 거. 근데 그러고 나서 가진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에 대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한 게 뭐냐? 전부 다 숨은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까지만 이루어지면 교인들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세를 믿으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배인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은 이제 눈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단 의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영적으로 우리가 믿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살아계셔 40일 동안 보여주실 때는 보여주셨으니까 믿잖아요. 500의 성도에게 보였으니까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세상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가 더 복되다 그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들어온다. 그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는 교회는요 굉장한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교회들을 제가 많이 뭐 직접 탐방한 무대도 특별히 찬양이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는데 특별히 제가 성가대 찬양이나 혹은 헌금속 찬양들을 열심히 교회 탐방을 할 때 듣습니다. 이걸 왜 듣냐면 그 교회가 그 성가대예요. 성가대의 찬양에 영성이 들어가 있는 정도가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요 그 찬양 안에 고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 고백이요 그 안에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찬양과 고백이 가득하면 성도들도 그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 부활의 믿음은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믿음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들어가는 교회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들의 증언이 우리에겐 영적인 사건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두 가지로 교인들이 갈려요. 하나는 십자가까지 믿는 교인하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믿는 교인들. 부활을 믿는 교인들은요 그 입에서 부활의 능력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능력과 역사가 입으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혹한 죽음도 이기신 능력을 믿는데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단 문제되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죄. 나의 죄가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나의 허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인생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도 죄를 지면 그 안에서만큼은 인간이 무기력하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절대로 환경이나 삶의 문제를 갖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태일 때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은 것입니다. 하물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장면 보면요,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는 걸 보고도 안 믿을 정도 되면 인간이 얼마나 안 믿는 능력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가 그 눈으로 목격도 안 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갖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 이건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믿음이 들어오는 교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저는요,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망의 권세를 믿는 교인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고, 사망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인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어김없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삶의 문제에 치여서 사도신경은 고백으로만 할 뿐이지 믿진 않아요. 그들 안에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활이 내 안에서 증거되고 부활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일태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그 첫 사건의 증언자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셨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참혹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이기신 능력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격 없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부활의 신앙 없이도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이들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은혜재단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삶과 영혼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격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권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선포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며 부활의 고백이 가능하며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릿속으로 아버지를 믿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믿는 척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에는 기쁨과 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는 척하는 그런 외식에 가증된 믿음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교인들마다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바꿔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이 역사를 바꾸고 그들이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며 고백하며 자신있게 세상의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 있는 물질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